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12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 네 고집으로 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우리한테 익숙한 왕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이렇게 전혀 없었는데 이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었던 남유다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남유다에는 종종 이렇게 선한 왕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고요. 특히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요시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고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힘껏 돌이켰습니다. 그 자신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릴 정도였고요. 이 죄악된 예배의 산실이었던 산당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개혁은 그 요시야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요시야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담대하게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겠지만 이 우상 숭배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자 그 개혁 전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 버려요. 마치 그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왕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고요. 결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을 시켰고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이 멸망했었던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내적으로 그들이 정세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따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쫓아낸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된 거죠. 가나안이 이스라엘화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어 갔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은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듣지 않았고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상황이 악화돼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셨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었던 거죠. 남유다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멸망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의 길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요, 이미 바벨론이 이 유다를 2차례나 침략해 왔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의 선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3년에 그리고 여호야긴 원년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고요.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다 약탈을 해 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과 같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미 그 멸망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직접 봤다면 목격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이 시드기야는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지 아니면은 알았더라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했었던 표현, 이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이 시드기야에게도 그대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종종 그렇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이 개혁을 단행했었던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다스릴 때까지도 계속해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말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38장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듣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아요. 여하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영광의 승리와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이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바벨론에게도 승리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잡혀가든지 였습니다. 아무리 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 정도면은 그 말을 들을 법도 하죠. 항복할 만도 한데,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기를 선택을 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선포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네가 잘하면은 바벨론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갑자기 항복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그 말을 좋아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주변에는 다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과 간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난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제 구덩이에 그렇게 가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되는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 모든 보물들이 이제 곧 돌아올 거고 유다 왕국이 회복될 거다라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재앙만 말하고 심판만 말하는 그 예레미야가 달갑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드기야에게 보여주셨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면서 시드기야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았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믿고 싶은 사실만을 받아들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랜 불순종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리고 8절에서는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시드기야 자신은요, 정말로 끔찍한 고통을 맛봐야 됐었어요. 이 시드기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렇게 쳐들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밤에 급히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예레미야 3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면은요, 그의 도시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은 끝이 났습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이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교훈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인데요. 결국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사실은 무시를 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목이 곧다라는 그 표현이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듣기 좋을 뿐이에요.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기분이 좀 좋아지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 아마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위로해주고 뭐 힘을 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정말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현실을 이겨내고 또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기초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학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어쩌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최근에 이 학생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말고 좀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고 좀 사는데 도움도 되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만약에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그런 말씀은 좀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그냥 감춰놓고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을 알게 하고요, 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이에 김이나 고춧가루나 그런 게 끼어 있으면 기분 상할까봐 차마 말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보다는 그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나 뭐 다른 어떤 운동 같은 걸 배우는데 옆에 치어리더들만 있어서 내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계속 잘한다고만 하고 이 코치는 없어가지고 내가 공을 어떻게 차야 되는지 뭐 전술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배우지를 못하면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의 기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만 그렇게 행복하면 뭐 그게 거짓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에 기초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듣기 싫다고 목을 곧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그렇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정말로 진실인지 진리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소한 진지하게 성경이 사실인지 정말로 믿을만한지 왜 그런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르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진 않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결과도 없고 반대만 심한 사역을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했던 말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은요,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해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예레미야는 직면해 있었고, 또 그의 말을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대적하기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나에 비하면 정말로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요나는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요나는 분노를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회개의 역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봤던 것은요, 유다의 회개가 아니라 유다의 멸망이었잖아요. 아마 유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봤던 예레미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다 헛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견뎌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불평하지 않았고요. 이 맡겨주신 일을 건성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도 그런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동일한 원리로 부름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내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어떤 삶이든지 다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마지막으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요. 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었던 그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했었던 광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었던 가나안 정복이 이제는 다 옛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구별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그냥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경고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절대로 혼내진 않으면서 너 자꾸 그러면 혼나라는 말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겁을 내는데 부모가 혼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겁먹지도 않고 이 행동을 바꾸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그런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곧은 목을 굽히지 않았을 때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엘서 배울 때 배웠었던 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갔던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죄가 아니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지 분명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그러한 날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참고 계시는 오늘이, 지금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듣기 싫은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요, 경고의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다와 시드기야의 멸망을 보면서 경고를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